거듭남의 비밀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진리, 복음, 사랑, 은혜, 이와 같은 단어들 속에 진리를,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이 말은 플라나오, 이리저리 헤매여 돌아다니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헤매여 돌아다니는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헤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또 한 가지는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표,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못하고 그 목표를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방황하고 또 헤매게 되겠지요. 신앙의 목표는 거듭남의 비밀에서 구원이다. 구원은 출발점이 아니고 목표다.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시 말하면 구원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끊임없이 침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혹은 속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고 속이는 삶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더 이상 속지 말아라.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야고보는 자기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속지 말 것을 부탁하는 그 야고보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가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있답니다. 거짓 선지자,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자, 이들의 특징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큰 표적이 있다. 기사를 보여준다.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를 미혹한다.
성경을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나 자신이나 우리 모든 신앙의 형태를 보면 가장 크게 오해한 것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언제 받았을까요? 혹은 구원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은 중요할 수도 있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오해하여 헤매고 방황하고 목적지에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면죄부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고백하면, 뭐 시인하면, 혹은 뭐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현재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과연 성경에도 그렇게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 어디에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예수를 내 안으로 내가 예를 들어 영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어느 곳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 로고스, 우리 아는 대로 로고스는 뭐 말씀이다 그렇잖아요. 말씀. 십자가의 도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진리,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십자가의 로고스, 말씀,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진리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자,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과 구원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 종류의 나무를 두시게 됐지요.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사망, 선악과죠. 사망, 생명, 선악과. 율법 되겠죠? 율법. 혹은 모든 분화 또는 철학, 윤리, 도덕, 종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악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짓말이다, 성도를 속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하와를 속였듯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게 되죠. 그러면 생명나무죠. 생명은 여러 가지 많은 생물체가 있죠. 근데 진리 측면에서의 생명은 무슨 의미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참 생명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생명은 우리가 생명이라 할 수가 없게 되지요.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참 생명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적인 생명이지 진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비진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생명나무, 무엇을 먹느냐로 내 운명이 결정된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먹는 것으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먹는 것으로 내 건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육체,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먹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운명이 결정이 되지요.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결정이, 즉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먹는 것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떤 체질로 사망, 즉 선악과를 먹느냐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먹느냐로 내 신앙이, 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가 되겠고, 생명을 먹으면 내가 생명이 되겠지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가 선악과가 되고, 생명과를 먹으면 내가 생명이 된다. 성경에도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단어들 잘 아실 건데요. 무엇을 먹느냐로 다시 한번 내 운명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 요약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 복음, 메시지. 제가 처음에 성경을 푸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그랬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그리스도, 말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혹은 말씀,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진리,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자, 계속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영원한 존재 법칙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 성경은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 성경 때문에 내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 율법, 그러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계속해서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는 성경과 혹은 모든 만물과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내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도로, 구속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들고 십자가의 도로, 구속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들고 생명의 법칙, 영원한 존재 법칙을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땅의 법칙으로 혹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도덕적인 기준 혹은 어떤 삶의 기준 뭐 이런 것들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말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보기에 되게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거짓이 뭔지 참이 뭔지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반드시 깨달아내셔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예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러한 단어들을 내가 많이 사용하고 많이 외쳤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 이 십자가의 도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목적을 한번 고린도 전서 9장 23절 한번 봅니다. 9장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 동참, 동반자. 더 좀 보면 같이 진행, 여러 많은 단어의 뜻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혹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먼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존재가 되어야 하지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전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을 전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DNA, 즉 진리가, 복음이, 생명이 전송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송된다는 말로 설명을 지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영상이든 음성이든 혹은 어떤 파일이든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쉽게 전송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송에 있어서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 뭐 누구에게 이렇게 전파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내 안에 먼저 그 전송 내용이죠. 무엇을 전송하든지 내 안에 있는 내 파일 안에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을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요. 그 복음의 내용이 진리입니다. 그 내용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내가 먼저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입으로 소리로 외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그저 소리나는 괭과리에 불과합니다.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내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 안에서는 진리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미동조차도 없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뭐 세계적인 교회가 되면 뭐 할 것이고, 내가 다니는 그 담임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이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뭐 능력자고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그게 내 하나님이 안 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전히 진리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고 결코 내게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영적 존재로, 하늘적 존재로, 진리의 사람으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발열체의 삶이 아니라 반사체의 삶이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는 이다라고 말하신 것이지 무엇이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부활이다, 이 얘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지신 것으로 우리는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활, 새 생명으로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칠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발열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사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와 달이 있다 그러면 해는 우리 하나님이고 달은 구원받은 성도로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빛도, 어떠한 삶도, 어떠한 사건도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지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빛도 비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아니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거듭남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대로 계시하고 증거하고 그를 나타내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라 그리하고, 그것을 기도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강조합니다만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그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저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나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십자가의 도로 해석할 것이고요. 그 십자가 도, 그 진리로 모든 성경, 즉 구속사로 성경을 해석할 것이고, 나의 삶도 구속사로 십자가의 도로 해석할 것이고, 모든 만물도 십자가의 도로 구속사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케 된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는 삶이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